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때 큐티책 기준으로서 중약된 부분은 중약하며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장 1절부터 함께 천천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 암론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리면이라 셋의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나주선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살룸스벽한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이발과 부다야와 셋낫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예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 스룹바벨의 아들은 누수산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우메와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 종족이며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야베스의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느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13절입니다.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레아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레아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한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야알레엘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비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누아의 조상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이는 메렛의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디비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우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21절입니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와 엘르와 마르스와 라디아와 세마포를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긴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는 사락과 야수빈의 행거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 되어 숯불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위를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누멜과 야민과 야릿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며 그의 아들은 미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바요. 미스마의 아들은 하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꿀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에게서 난 여섯이 있었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맺지 못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41절입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이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야다와 느레아와 르바야와 우사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이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역대기는 많은 학자들이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추정하는 책입니다. 역대의 마지막 구절이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으로 끝나고 또 에스라서 첫 구절이 이 칙령으로 이어지는 매끄러운 연결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서에서 문체와 사용된 어휘의 유사성이 두드러져서 이 책들이 하나의 일관된 기록된 책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비록 레인이 기록했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에스라가 저자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무너진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자 다윗 왕가와 또 유다 지파의 정통성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곧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대기는 다윗 왕을 중심에 두고 역사를 서술하고 있으며 그 언약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증하고 또 그 언약이 회복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윗이라는 이름은 역대상에만 19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방대한 족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족보는 그저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1장은 인류의 시작인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시작하며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음을 보여주며 2장은 유다 지파의 족보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파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정통성 있는 지파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 3장은 바로 이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 왕가의 족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장은 다시 유다 지파의 후손들과 시몬 지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족보의 전체적인 초반 흐름은 유다 지파, 특히 그 안에 속해 있는 다윗 왕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선택받아왔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포로 귀환한 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언약을 확립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택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남유다 백성이었기 때문에 아담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궁극적으로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 왕가에 집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3장과 4장을 함께 살펴볼 때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의 시작은 다윗의 자손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과 또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나누어서 족보로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며 낳은 6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며 낳은 그 9명의 아들과 또 딸 다말과 또 그리고 다른 소실의 아들들이 있음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수아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밧세바의 다른 발음이기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저 밧세바로서 보기도 하지만 저번 주 다임 목사님 설교를 들은 자들이라면
역대기에서 다윗의 죄를 의도적으로 제거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각에서는 이 바수아라는 표현도 동일한 의미로서 보는 것입니다. 일부러 바세바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에 바수아로서 조금이라도 덜 이제 그런 인식이 들어지는 다른 발언으로서 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수아는 성경 전체에서 역대상 3장 5절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기한한 자들에게 다윗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정통성과 다윗 언약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과 관련된 죄를 최대한 가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 왕가의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되는 족보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기술하여서 다윗 왕조로부터 이어지는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는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유다 왕들의 계보가 이름으로써 등장합니다. 족보가 왕위 계승 순서로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부터 이후 시드기야까지 총 20명의 왕들이 포로기 전까지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10절부터 16절까지 족보라는 표현보다는 왕위 계승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데 16절에 여호야김의 아들을 언급하고 그 다음 왕인 시드기야를 언급하는 방식은 혈연적인 아들이 아닌 왕위 계승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15절에서 보면은 요시아의 셋째 아들로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죽고 넷째 아들 살룸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외에 애굽에 의해서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지만 곧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시아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시아의 아들만 여러 명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역대기의 저자가 이를 왕위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왕정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포로기로 이어지는 족보가 이어집니다. 17절의 시작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이라고 나와 있듯이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포로기 이후의 계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1차 포로기한을 이끌고 성전 건축한 수룹바벨과 그의 후손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후에도 다윗 왕가의 생존과 번영을 허락하시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윗 왕가의 정통성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언약과 함께 지켜져 내려오고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족보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4장부터서는 다시 유다의 족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에서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유다 족보를 함께 보았는데 4장에서 다시 언급되는 그 이유는 유다의 2장의 유다 지파 족보는 다윗 왕가를 강조하기 위해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을 다루는 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가가 바로 이 베레스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다르게 4장은 이제 다윗 왕가 외에 유다 지파 후손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장에서 유다 지파 후손들의 족보를 다시 다루는 이유는 포로 귀환한 후에 유다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와 성전을 회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 왕가 사람들만이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 내에 다른 수많은 후손들도 함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뿌리 또한 함께 언급할 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4장의 마지막은 시므온 지파의 족보로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족보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따르면은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유다 지파 기업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다라고 보아도 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유다 지파 족보를 설명하는 데 이어서 마치 유다 지파의 한 가문인 것처럼 소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3장과 4장은 다윗 가문의 중심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유다 백성의 뿌리를 찾아 족보를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와
하신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켜지고 계승되어지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4장 9절에서 10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함께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4장 9절과 10절 말씀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계속된 족보 속에서 갑작스럽게 이 야베스가 등장하고 또 족보가 아닌 그 기도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살펴봅니다. 또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요약하자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번영과 보호를 구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 기도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입니다. 여기서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는 것은 단순히 세속적인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시절은 사사기 시절입니다. 이 사사기 시절에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토 확장을 넘어서 가나안 땅 가운데 그들을 통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소망한다는 그 소망함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과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야베스 개인의 소망을 넘어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땅에 대한 언약의 성취를 바라고 있는 거룩한 염원이 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바라던 약속의 땅을 성취함,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감, 그들이 계속해서 소망하던 그 내용을 이뤄가는 것을 그가 꿈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로 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 때 근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차브라는 단어인데 이 아차브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인데 그 뜻에서 수고로이에 쓰인 단어는 아체브라는 단어로 같은 원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슬픔, 수고,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야베스의 기도는 악한 세력과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고통 없이 그리고 야베스 자신의 이름을 안시하는 수고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행하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역대상 족보에 중간에 떡하니 넣어놨을까요? 야베스의 기도는 비록 1인칭 시점이지만 단순히 야베스 개인의 기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고통 중에 나왔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도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힘들게 포로 귀환한 자들입니다. 포로 세상도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로로서 또 돌아오는 그 길 자체도 그들에게 엄청난 힘들고 고난의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기도할 것은 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기도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들의 소망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을 벗어나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근심과 고통이 없게 해달라라는 기도는 지금 포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동일한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죄악된 것, 또 악한 것에서 벗어나
근심과 고통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 제목은 단순히 야베스의 기도 제목이 아닌 포로 귀환한 유대 민족 전체의 기도 제목으로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역대기에서 족보 중간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쓰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족보 또한 함께 살펴보았듯이 그들의 뿌리와 그 정통성과 그 언약이 무엇이었고 또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아가야 됨을 이들이 말하고 있음을 족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의 만의 족보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오늘 포로 귀환한 유대 민족의 기도로서 이 기도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들 가운데 뜨겁게 부르짖어야 하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지주의와 세속적인 가치들이 넘쳐나고 영적인 침체와 고통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외치며 살아가지만 우리 또한 그 세상에 물들어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개인적인 물질적인 번영과 또 안락함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의 지역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지역을 넓히는 기도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세상과 똑같은 풍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얽매이는 죄악된 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세상의 근심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오직 선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갈망은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포로 귀환의 백성들은 이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구나 라는 그 용기를 얻으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를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의 지역을 넓혀나가는 오늘 하루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